여기 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잡혀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잊어버려요. 첫째는 뭐냐면은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적인 히브리,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 정통 가문 사람이에요. 순수 지파. 그리고 율법은요 너무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충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 자,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걸 알고 나서 그 과거의 유대적인 잔재를 다 버리게 됐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다 청산한 거예요. 과거를 잊자. 두 번째는요. 그 전에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요. 축복이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 있는데 초대교회 창립할 때 그 누가 설립했느냐 이런 문제를 나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녀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분쟁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4절 보시면요. 표대를 향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서 늘 부활을 보면서 생활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노력으로, 도도로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된 의. 그 믿음에 대한 의는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부활에 기초한 믿음의 의를 붙잡고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한 사람, 부활을 강조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요. 어떤 표대냐?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 표대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메섹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 안 하냐. 깜짝 놀랐죠. 빛 가운데 비쳐가지고 넘어졌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였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 그 핍박에 걸렸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했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요 꺼라진 거죠. 컨버전 된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금식했죠. 눈이 안 보였어요.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금식한 거예요. 나중에 안수해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핍박을 내다가 나타난 예수께 잡힌 거예요. 잡힌 예수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핍박자가요 선고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평생이요 붙잡힌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대가가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쫓아간다 그랬어요. I am still running. still 지금요. 현재. 자, 뒤에 것은 잊어버린데 과거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미래적인 거예요. 쫓아간다.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쓴 때는요, 바울이 청년 때 쓴 게 아니에요. 중년 때 쓴 게 아니에요. 노년 때, 인생 말기 때 쓴 거예요. 인생 말기에 주님을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했는데 그때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I am still running. 쫓아간다는 얘기는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젊잖아요. 뛰고 있습니까? 지쳐있나요? 노년입니까? 배울 게 있죠? 여러분 괴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신성이다 그랬어요. 터키 경험에 보면요, 오늘의 계란이 내일의 뼈아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야.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현재는 하나님의 일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열심히 살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뒤의 것은 잃어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뒤의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간직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Forgetting what is behind. 과거를 청산하는 거야.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노래도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많이 실패했죠? 성공만 했나요? 그 실패한 거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좌절당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이트는 마음에 상처가 내요. hurt.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의 순간이 있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수치를 많이 당해요. 망신당한 거 있죠? 야, 이것도 이런 망신이 있을까? 살아서 뭐야? 잊어버리세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고 나면요, guilt consciousness. 죄의식 때문에 불안해요. 이거요, 사람 발목 잡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절망한 거요, 잊어버리세요. We make a mistake. 맨날 실수해요. 사람은 실수하게 됐어요. 실수하면서 성장해요. 실수하고 나면요, 나는 또 실수하게 돼. 두려운 거야. 이제 일을 못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 실수해서 와요. 또 실수할까 봐.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갈 때가 있어요. 배신감, rejection, 배신당하고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한테 있어요. 이걸 전부 잃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 원한이 생기죠. 막 노가 생기, 앵거가 생긴 거야. 잠 못 자라면서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이 빠져요. 살 빼지는 건 간단합니다.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밤새껏 여기저기 굴르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미워하면은요 살이 쪽 빠지고 그 다음에 얼굴에 쓰게 돼요. 간단해요. 근데요 사람이 분노와 앵고와 막 이게 리젠트먼트가 있으면요 마음이요 썩어요. 독이 생겨요. 육체가 나빠요.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영이 썩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어떻게 가장 좋은 약은 항생제 먹는 것도 아니고 타이레놀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용서해야 돼. 뭐예요? forgive. 용서. 용서는 뭐냐? delete it and forget it.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치만 용서하는 게 가장 good medicine이에요. 네. 싸우면 안 돼요. 보복한다고요? 저항한다고요? 안 돼요. 잊는 게, 용서하는 게 delete it, forget it. 자, 지우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 히틀러에 대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기념관 앞에 보세요. 우리는 잊자. 아니 우리는 용서하자. 그렇지만 잊지 말자.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높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는데 잊지를 말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과거의 메인 사람은요, 앞으로 막 가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옛날 너 실패해서 실수해서 상처받았어. 너는 또 실패자야. 이렇게 마음을 줘요. 못하게. 과거의 메인은요,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의 메인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과거에 못하면 도전을 못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잖아요. 시도를 하세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두려워서 실패 때문에 안 하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실패는 뭐냐? 시도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거예요. 진전이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아팠던 시절을 잊는 것뿐만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성공함도 있어야 됩니다. 부자 됐던 시절 잊어야 됩니다. 건강했던 거 잊어야 됩니다. 잘 됐던 시절 잊어야 됩니다. 좋아하던 시절 다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것도 잃고 좋은 것도 잃고 다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끊으세요. The break the chain of the past. 과거에 매이면 못 나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까? 누가 비슷한 얘기하면요, 그 상처 때문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인생의 삶 가운데 과거에 매이면 안 되겠다. 남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뜻 따라 가세요. 어쨌든 비판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아주 귀한 아들이 났었는데 어떻게다가 그냥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을 부르짖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더만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꾀죄죄한데 나가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얼굴이 희색이 든 거야. 근데 신하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언제는 말이야 금식하고 난리치고 자식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필요 없어. 살 사람이라 살아야지. 귀한 자식이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왕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잊어야 돼. 이스라엘 영도자인 모세가요, 그 훌륭한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우리 이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40일 동안의 아픔, 그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restitution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좌절만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옮겨야지 가나안 땅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있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잖아요.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요?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는요 아무리 후회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는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 뭐 10년 생각해보세요. 됩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지나간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통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독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쌓여가지고 한 10년쯤 살다가 이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답니다. 식사하고 나서 어머니 저하고 얘기합시다. 아니 이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지? 커피 한 잔 딱 끓여놓고서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여기까지 참 거야.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동안 열심히 저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애 키우면서. 그러더니 어머니 8년 전에 이거 했고 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6년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충격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진짜. 그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요, 그거 기록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야. 제 얘기는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며느리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 그것도 문제지만요, 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죠? 뭐, 기억을 이렇게 잘해요. 조금 이게 디스커션하고 아가다 보면 옛날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이랬어, 저랬어, 당신이 했어, 저랬어. 서로가, 그럼 다시 헐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잊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관공서에 가면요, 문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큐리티 도어가 있어가지고 문이 딱 닫혀야지 앞 문이 열리죠. 바로 그걸. 과거를 문을 닫으세요. 앞으로 가게 있어요.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요. 그 좋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어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요 돌에 새겨야지. 그리고 원한은 물에 새겨야 돼요. 칼로 물 내기 아십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너무 좀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면요 기억해. 그런데 잘한 건 기억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요.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미래지향. 여러분, 신앙은 미래지향. 신앙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이건 goal setting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계획 세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할 일이 더 많대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느 학교 가고 싶으세요? 어떤 잡을 갖고 싶으세요? 젊은 분들이니까 꿈이 많을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 다 꿈이 있어요. 뭐 무슨 꿈인지 아세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점점 줄어들어.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꿈이 있어야 돼요. 골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 목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목적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허무해요. 가치가 없어요. 미닝이 없어요. 밸류가 없어요. 헛된 거예요. 자, 여기 이민 생활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인물 돼가지고, 성공을. 성공의 개념이 뭘까요?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중에. 그러나 거기에 뭐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세요. 하나님과 즐기세요. 요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제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암이 그렇게 많아요. 20대 암이 많아요. 30대도 많아요. 건강한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가겠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진짜로 했더니 취장암, 뭐 간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일을 몰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갑자기 넘어져가지고요 5번 꼬매는 그러한 수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자문에 이런 얘기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명예는 있는데 훌륭한 자금을 가졌는데 갑자기요 쓰러진 사람 많아요. 갑자기 아픈 사람 많아요. 그 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를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쌀 곡간이 없는 거야. 야 곡간 져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자 해가지고 곡간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야 어리석은 부자야 너야.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돈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평생 살 줄 알았어요. 평생 부자인 줄 알았어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나나요? 날 때는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 그거 아세요? 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보다 많이 살겠지. 그치만 몰라요.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알고 있어야 돼.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 번 죽는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자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짭과 공부와 모든 것들은요 허무한 거예요. 저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요 아이비리그 가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요. 갔는데 허무한 거예요. 텅 비고요. 내가 하버드 예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져서 목적이 없어요. 퍼포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우울증에 빠져. 약을 먹어요.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마약에 들어갔어. 가출해버려.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명문대 가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에요.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좋죠. 혹시 못 가면 어때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푸시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러분 엔지니어 하세요. 피아니스트 하세요. 페인터 하세요. 하세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눌리지 마세요. 한국 부모들 유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요놈은 혼자인데 평생 내성적이라 누구 잘 접하지도 못해. 나 오늘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대화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1년, 2년, 3년 동안을 사귀더만 오늘 갑자기 아빠 나 결혼할 거예요. 그래 결혼해.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문제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멘트를 하는데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스트릭트한 분이에요. 스트릭트하래. 근데 거기 며느리가 미국 여자야. 미국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스트릭트하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 다음에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알기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시하고 막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사랑한다는 말 못해. 기숙사에 멀리가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전화하잖아요. 너 잘 있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야. 너 내가 사랑한다니까. 아니 우리 그럼 뭐라 아빠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얘들은 몰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표현을. 밥 먹었냐? 내가 널 사랑한다는 소리야.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꼭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나님이 준 재질, 재능, 취미, 능력, 성격 스타일 잘 발굴하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엄마 말 듣지 마세요. 아빠 말 거역하라는 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잘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푸시할 필요도 없어요. 골 세팅.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 돼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목사 선교사라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짭을 가지세요. 세상 짭을 갖되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질과 능력과 탤런트와 그걸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명자예요.
예수 믿는 사명자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니고 페인터로, 교사로, 엔지니어로, 세일즈맨으로, 음악가로 다 사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목사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딴 꿈이 있었어요.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원치 않아도 되는 게 그 길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없는 목표, 하나님 없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평생 함께 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담받고 쌓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행복이에요. 복음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눌려 살면 안 돼요. 바울이요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너무나 눌려 사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지쳐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는 쾌락주의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반대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쫓아간다 그랬어요.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이 상은요, in Christ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바울이 쫓아갔습니다. 이 쫓아간다는 얘기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열정. passionate.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울이 말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야. 여러분 젊잖아요. 말년 아니잖아. 앞으로 힘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재산은요. 젊음이에요. 젊음 자체가 재산이에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지치고 쓰러지지만 끝까지 좌절하는 건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넘어져요? 일어나요. 오뚜기 같은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보배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체예요. 죄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질그릇 같은 보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배 treasure in part. 그럼 여러분 쓰러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지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충돌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오뚜기 같은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오는 분이 27세래요. 여학생이에요. 저 미국 가서 유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연락했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다 얘기를 해요. 저는 가정을 이러고 이러고. 근데요, 다 괜찮은데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몇 살이에요? 27살. 아니 젊네요. 젊어. 저도 하면 될까요? 하면 되지. 여러분 27세가 뭐 늙었다는 거야.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말기 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요 지금 뭐라도 하면 됩니다. 하세요. 꿈을 이루세요. 유학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아주 히트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화 여자대학교에 할머니가 70이 다 된 할머니가 졸업을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십 년 전에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이대는 학칙에서 잘려요.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학칙이 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 뒤에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게 해요. Go back to school.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꼭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의 뜻을 기룬 사람인데 몇십 년 전에 갈렙이 그랬어요. 어느 산지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끈덕진지 10년이 지나요. 20년 지나 30년 지나가지고 수십 년 뒤에 70이 되는 노령 가운데 그 산에 딱 와가지고 God, give me this mountain. Not that mountain. Another mountain. This mountain. 얼마나 멋있어요.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앞에서 달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산지를 주셔서 찬양도 있지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70이 넘은 사람도 믿음 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몇 살이세요? 아유 목사님 그 뜻대로 됩니까?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요. 다시 일어나세요. 인생은 죽기 전까지 하는 거야.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가되 조용히 가면 끈질기게 가는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 이겨요. 저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굉장히 꾸준하시다고. 꾸준해요. 꾸준하죠. 이 한결같은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뭐 머리 뛰어나고 재능 안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요새는 스포츠도 잘하잖아요. 언제부터 골프를 치고 언제부터 김연아 같은 데 나오고 어떤 한국의 베이스볼 보세요. 세계 월드 베이스. 제가 그거 내가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거 저장하는 거. 왜? 가끔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한 번씩 봐. 한일전 아세요? 결승전. 기억하십니까? 투아웃 9회 말이야. 투아웃이야. 투 스트라이크 3볼이야. 아이 피차가 하나를 던지는데 이거를 넘어가면은 한국 치고 한국이 치면은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점 튀셨죠? 어떻게 됐어요? 그때 피처가 그냥 열심히 이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던지는 걸 갖다가 한국말 전심전력이라고 해요. 공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쫓아간단 말이냐? 전심전력이라는 거야. 이 한 공에 달리는 인생이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쳐버렸어요. 홈런을 쳤어. 9회 말 투스트라이크 뛰고 홈런 차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니까 그 여파로 일본을 이겼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젊은 분들이 그것도 뭐 안 보는 가끔 보세요. 인생은요 9회 말이에요. 인생 역전은 9회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어요. 10월 달에 운동회를 했는데 육상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도 막 잘 뛰었는데 100m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하는 거야. 1등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조금 가다가 방심해가지고 뒤에 누가 오나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다른 친구가 나가버렸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옆을 보면 안 되죠. 열심히 달려야 돼 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롯의 부인이 미련이 있었습니다. 송 유황불이 떨어질 때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에 쭉 봤어요. 저 황금물 좋았던 거 향락의 시절 쾌락 시절 즐거웠던 시절 생각하면 뒤를 바라보면 송기둥이 돼버렸어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뒤를 바라보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달리세요. 끝까지 가세요. 내 심장이 펄떡펄떡거려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젊으면 젊은이고 나이가 젊어도 마음이 늙으면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요 젊어요. 성령이 있으면 젊습니다. 피가 끓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 하죠.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마. 지금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청창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제 말을